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우리 손은배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이제 늘 그래 하시지만은 자세하게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전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으실 때는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우리 송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조그마한 하나님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가 다 방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앉으시기에는 좁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크신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까지 있으시냐면 그 크신 하나님은 바늘 끝에도 앉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혹시 믿지 않나? 정말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고 경영해 가시는가, 특별히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가, 이 모습을 가지고 아주 수편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하나하나 꼼꼼히 들어보면 야, 하나님은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개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이사야가 이제 그 이사야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창조에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다 펼쳐서 보여주는 선지자가 이사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보통 39장 또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이사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관은 어떠신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어떻게 펼쳐내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인류 역사의 이 전개를 연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딱 바라보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신의 사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사야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성경 읽는 사람들, 성경학자들, 또 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것들이 자기들이 보는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다양한 견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역사 경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전통적인 히브리 신앙의 입장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 토기장이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이 역사 주관에 대한 이 결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단정하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신다, 그렇게 이제 보고 이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의 사관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역사관이 역사 의식이 강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현재까지 전성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이 의식이 강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하여 말할 때, 자기들하고 하나님을 연결시킬 때, 이럴 때는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만 보호하시는 좁은 하나님이 아니고,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 통치를 세계적인 것으로 확대해서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읽어보시면은 인생으로 하여금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다니엘 4장 17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주 정립시켜 줬다는 것이죠. 다니엘 4장 35절에도 보시면은 이방인의 왕까지도,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꿈도 꾸게 하고 또 침략을 해오게도 하는 바로 그 이방 왕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운행에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 또 이와 같이 전 우주를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경영하시는 이 표현을 볼 때 창조주로부터 이 하나님을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라고 이사야 44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 아버지로서의 표현을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라고 1장 2절에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64장 8절에 보면은 운명의 주관자로 토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으로 비유된 이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바로 이 신령한 토기장애로 시작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 진리를 정립한 것이 이사야 45장 9절이고요. 또 이제 예레미야 8장에서도 보시면은 이 바로 진리를 토기장의 집에서 발견했다고 그러고 로마서 9장 21절에서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므로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라고 항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대 주권자로 하나님이 우주 역사를 경영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다 경영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역사 진행의 원동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이 역사는 이미 처음부터 누가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사야 41장 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바로 그 우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거나 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이렇게 주시는 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다.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만대를 불러내어서 연대를 정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대원칙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의 생성, 성장, 소멸 전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나라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다 허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시는 역사는 그 이루어 놓으신 역사 자체 내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그 죽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그 역사적 사건을 교훈을 이제 주고 있다라고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역사의 참된 의미는 그들에게 당한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일,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충실한 기록으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경계가 되고 어떤 교훈을 위한 본보기, 다시 말해서 거울이 될 때 그것이 참된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원 역사는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할 때 하나님이 이 우주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역사의 경영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경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경영을 통해서 구원 역사 경영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 걸어온 발자취로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떤 차원에서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인간 편에서 보는 이 역사는 문화 창조의 대업, 이것을 성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는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몸부림치는 이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의 경영으로 봐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구원 역사 경영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바로 그 주안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지은 죄로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이런 골목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경영을 선포하심으로 자기 민족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으로 이사야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 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아담의 나라 또 아담 나라의 사람은 생각이 허망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했다고 하지만 이제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인성이 마비되어서 양육받은 자식이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거역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남겨보려고 하는 이 명예욕에 도취돼서 세운 이 세속 문화는 과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나라, 이제 이 노아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노아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그 바벨탑을 통해서 완전하게 무너지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족장의 나라를 거쳐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룰 정도로 백성이 많아진 이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모세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섬긴 이 광야의 나라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나라 왕국이 세워지고요. 결국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무너지고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자기들의 죄로 하나님께서 혼미하게 하는 이 영으로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답답해진 사람들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서 발견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유한한 인생이 자기 스스로가 미칠 수 없는 영원을 사모해서 몸부림을 친 흔적이 문화고 철학이고 예술이고 종교가 되어서 지금 문화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걸어온 발자취는 하나님께서 그냥 봐서 넘어갈 수 없는 이런 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제안으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 경영을 펼쳐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종들을 통하여서 복된 순종, 그다음에 멸망으로 가는 배반,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 독주에 취해서, 아주 독한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는 이 사회적인 죄악이 더해질 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고, 또 때로는 국제무역으로 부유하게 되어서 열국의 시장이 되었을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어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어 가지고 무익한 그런 것이 작품이 되고 만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들의 이 죄가 용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5장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범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 그 왕을 하나님이 자기 종이라고 불러다가 범죄한 나라들을 진멸시키고, 바벨론이 또 그 몽둥이로 사용한 바벨론이 자기의 사명과 분수를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대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을 들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로서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경영을 펼쳐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메대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성취하시는 그런 이 도구로 사용된다는 의미로 내 종 나의 목자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구원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데, 이 역사적으로 필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경영을 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려고 하시는 이 구원 역사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시간,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적으로 구원 역사 경영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로 구원 역사 경영에 참여하셔서 이제 그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길, 이 길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과서로 세워서 이 7대 연합을 통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메시아의 나라에 이제 입국을 시키려고, 메시아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그 역사 경영을, 구원 역사 경영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그 전 목사님 설교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있을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왕국, 이 모든 나라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실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이 모든 역사를, 이 구원 역사를 친히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된 요소를 완전하게 정결하는 날을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고, 또 끝까지, 그렇게 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고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거쳐서 남은 자들인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죄악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질서가 바로 이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바로 그 메시아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메시아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왕국이 다 훈련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하여 있는 그 왕국, 내가 속하여 있는 훈련소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낙오되는 자가 없이 다 그 메시아의 왕국에 이제 입국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 왕국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리로 들어가야지 되겠다 하는 그 구원 역사의 그 경영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모든 우주 역사의 주관자, 우주 역사 경영자이시고, 그 안에서 그것을 펼쳐나가시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선택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메시아의 왕국에 이제 입국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훈련하는 과정이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타도록 만드시려고 이런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써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한 나라 한 나라 한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있는 위치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미래 메시아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지상에서 내가 속하여 있는 그 메시아의 왕국의 그림자, 모형인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데 그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멋진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